이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찬양하는 것들이 또 처음이고 또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처음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가사에 여호와 이레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레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가사처럼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가고 하루하루가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2절 가사를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가사에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라는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 자리가 교회임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주님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어려움만 가득 차 보일 때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적은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화면에 기도 제목을 두세 가지 정도 나눌 건데요, 반주에 맞춰서 또 이 기도 제목을 보고 또 그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가려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인 곳에서, 함께 모인 곳에 주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있지만 그 자리가 교회고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다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더욱더 기도로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2020년 12월 27일입니다. 벌써 이번 2020년도의 마지막 한 해의 예배입니다.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실업의 상황 또는 실직, 가계 폐업,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 관계 단절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솔직히 이번 2020년도는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년간의 계획들이 거의 실현되지 않았고
예배 준비 또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장 크게는 겨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오가며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 고통과 불안을 언제 끝내주실 것입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언제까지이실까? 내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 외쳐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예배를 생각할 때 이렇게 힘들었던 경험은 참 처음 겪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째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절 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바로 강포 때문이었습니다. 강포란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불우한 방법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한 입제, 육체적인 폭행이나 탄압은 물론 정신적인 압박까지를 포함한 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해 남유다는 굉장히 약한 나라에 속해 있었고 때문에 틈만 나면 폭력에 의한 괄치를 당하고 정치적인 탄압을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이런 무자비한 강포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기도하며 찾았을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강포에서 건져주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이 괴로움과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박국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강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교사로 실습을 갔던 목사님 딸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군인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어떤 상황들입니까? 제가 하박국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연도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아이들과 은혜 받을 생각을 하며 세웠던 2020년도 계획들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비대면을 통해 멀어져 갔던 학생들을 보면서 참 비통함을 느꼈었습니다.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이전에 보였던 학생들 중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온라인으로 전달하지 못한 내 탓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코로나를 빨리 끝내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하나님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 교회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또는 믿음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야? 온라인으로 드려야지. 언제부턴가 당연하듯이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이 어린 친구들의 신앙에 대해 점검해 보지 못하고 지나가기가 부지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틈타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무너뜨려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 보는 유다 사람들은 패역한 상태였습니다. 동시대 인물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패역한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패역한 유다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그때의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과 아들 스라야와 입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읽어주는데 유다의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버리고 땔감으로 써버리는 상황, 그리고 이 죄악을 범했음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이 이런 신앙의 밑바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신경함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패역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건 그들은 말씀을 잃어버렸고 신앙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저버렸습니다. 결국 패역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겁탈하고 강포를 일으키며 변론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며
그들의 삶에서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으며 의인이 아닌 악인의 삶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삶으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이 흐르고 있는지. 앞에서 말한 비대면 예배로 인해 신앙이 떨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면 예배인가 비대면 예배인가,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말 최선을 다해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에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대면 예배가 되었건 비대면 예배가 되었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그에게 묵시로 주신 응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로 인해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건져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더 큰 환난인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남유다를 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는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미시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 함에 넘어져서 하나님은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또는 왜 하나님은 그냥 저 사람을 놔두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시간과 역사, 이 모든 계획은 이 미시적인 것에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모인 거시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현재에도 실현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인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우리 안에 실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괴로움 속의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모자라 바벨론으로 인해 더 힘들어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더 괴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창자가 떨리며 입술이 떨리며 뼈가 흔들리듯이 무서웠지만 비록 내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어도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코로나 아니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우리가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말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힘써 나아가야 하지만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내 믿음과 신앙을 하루도 빠짐없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성광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를 생각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시간들을 흔들리며 괴로워하며 어려워했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새기며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주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광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의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